오늘은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에 빌립과 바돌로메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 가운데 12사도가 들어있어서 본문을 지금 3주째 똑같은 본문을 읽고 있지만 이 빌립과 바돌로메를 부르는 내용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읽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3절을 딱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을 중심으로 빌립과 바돌로메를 부르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오늘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러니 바돌로메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많이 불렸던 이름이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다나엘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돌로메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과 이 바돌로메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나? 먼저 43절,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빌립을 먼저 만나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Follow me,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빌립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그냥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서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45절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을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빌립은 구약의 조회가 매우 기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율법서와 선지서를 공부해서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 그분이 저분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난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빌립의 요청을 거절하듯이 말했습니다. 야, 나사렛 거기 형편없는 동네인데 그 형편없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너도 알잖아. 구약 선지자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무슨 나사렛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메시아가 난다고 그래? 이렇게 나다나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냥 서울 사람이죠. 서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련돼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억양을 자세히 들어보면 경상도경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저는 서울 여기 난가도동과 모래내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저희 고향 같아요. 그러나 저는 출생지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6년 동안 살았어요. 전 태생은 부산이고 그러나 모래내 난가자동의 거물 이러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가초등학교가 배출한 최고의 남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북가자초등학교에서 배출한 최고의 여자 전도연,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다나엘도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와? 나사렛 예수라 그랬으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릴 때 들었던 어떤 말들이나 누구로부터 들은 어떤 나쁜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거기 살아보지 않았고 그 일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지만 누구에게 들은 것, 스스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편견을 가진, 지금 이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형편없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빌립이 화를 내거나 그래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 근데 좀 가보자, 와서 봐봐 한번.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6절에 와서 봐봐,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우리 교회 처음 왔더니 조금 평판이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충신이잖아요. CHONGSHIN, 충신, Presbyterian Church, 충신 장로교회, 충신교회. C자와 S자가 생각이 나면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봐. 야, 사람들 얘기 듣지 마봐. 그럴 때도 있었지 뭐. 그러나 와봐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와봐. 그래서 CS Church라고 제가 존재 목적을 정했고 주보에도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 존재 목적 Come and see라고 정했죠. 이 본문입니다. 와서 봐봐 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새신자들입니다. 새신자가 있으면 헌신자도 있죠. 여러분, 저나 헌신자들인데, 헌신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저도 저 친구들이 거의 목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랑. 그래 누굴 전도하겠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도하기가 쉬운 겁니다. 봐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했어. 설명해봐. 나 설명은 못하겠는데 한번 가보자고 하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 Come and see.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 그게 이런 구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로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가보자. 교회 가봐봐. 들으면 돼. 한번 가보자. 이러는 겁니다. Come and see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했고, 나다나엘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빌립은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 그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빌립이 누군가? 필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이름 중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필립은 그리스어 이름인데, 필립은 warrior, 전사라는 뜻이기도 하고, lover of horses, 말들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호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호전적인 이미지, 필립이라고 하는 것. 필립 왕 이름 중에서 필립이 많거든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빌립은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면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행정가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을 복음서를 통해서 조합을 해보면 그는 주저하기를 좋아하고 의심도 잘하고 질문하고 기다리는 자였고, 결단력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고, 물질주의적인 특성을 보이고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걱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제한적이고 회의적이고 분석적이고 비관적이고 주저하고 확신이 없는 자였다. 이해도 느리고 신뢰도 느리고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것도 느렸던 사람이었다. 이 정도의 성품이라면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사고 안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어떤 제자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나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 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허점이 많았고 약점이 많았던 빌립, 그 빌립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내가 찾던 바로 그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빌립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좋아요. 능력 있고 자격 있고 그럴 만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안드레도 또 요한도 야고보도 오늘 본문의 빌립도 주님이 그냥 찾아가셔서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은 프랑스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후 터키, 아까 우리 헨리 박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튀르키예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교도 사제들과 맞서서 싸우고 AD 80년 그가 87세가 되던 해에 순교당했는데 순교에 대한 내용이 전해 오는 것을 보면 죽을 만큼 돌에 맞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었고 히에라폴리스에 묻혀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선교사에서 Great Light of Asia라고 하는 명칭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금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의 위대한 빛이었다. 이런 별명도 가질 만큼 그는 사역을 훌륭하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요한과 빌립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친구 관계였다고 학자들은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전입니다.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주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보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물론 빌립이 그 동네 베세다 사람 근처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면담 요청을 할 때 지난번 안드레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그 헬라 사람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은행원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여신 개발팀에 있다가 기획 2팀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저쪽 편 다른 파트의 수신팀의 어떤 여자 직원이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짐작하시듯이 뭐 외모가 훌륭하거나 뛰어나고 물론 외모는 다 좋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 제가 재래은행 신우회의 회원이기도 했던 그 자매의 인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왜 직장 내에서 저분을 이렇게 좋아할까? 항상 그 자매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는 항상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누구든지 찾아가서 자신의 상담을 하거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그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할 만큼,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12사도들 가운데 먼저 얘기를 꺼낼 만큼 빌립은 매우 얘기가 나누기에 수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고, 또 다른 한 사람, 그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돌로메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는 son입니다. son of 토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톨마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톨마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톨마이의 아들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나다나엘로 바뀌었죠. 나다나엘은 The Gif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격과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를 부르는 사건은 다른 12사도, 다른 사도들을 부르는 사건과 많이 틀립니다. 안드레나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나 또 빌립은 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셔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follow me,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칭찬을 하시는 법이 많이 없는데 12사도 중 가운데서인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부터 하셨을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보세요. 조금 이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지금 말하면 넌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속임수나 부정직함이 없어. 무엇인가를 자기 의도대로 만들기 위해 일을 조작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작력이 없어. 순수한 사람이야.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야.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어제 제가 목욕탕 갔습니다. 목욕탕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목욕하는 분들을 가만히 계속 얼굴을 지켜봤어요.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부분 와닿더라고요. 아, 저분 저렇게 사셨겠구나. 저렇게 사셨겠구나. 저렇게 사셨겠구나. 목사님, 돗자리 까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분들의 삶의 흔적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은 각 사람의 마음의 도화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자기 삶의 도화지. 아무리 생각해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옷도 안 입고 밖에 나가서 핸드폰에다 막 기록했어요.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또 어디 가서 얼굴은 당신의 삶의 도화지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제가 하듯이 목욕탕에서 때는 안 밀고 계속 사람들 쳐다보면 싸움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슬쩍슬쩍 봤어요. 여러분, 사람도 대충 이해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이 안 돼서 가슴을 치고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돌로메를 넌 간사한 사람이야. 간사한 사람이 아니야. 간사한 것이 없어.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좋겠다. 나무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 넌 예수님, 아멘 하신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 목사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음. 저는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 너는 순수했어.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었어. 위선적이지 않았어. 너는 부정직함이나 속임수가 없었어. 그럼 그때 저는 겸손하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뭘. 이렇게. 저는 그런 말 꼭 듣고 싶어요. 네가 무슨 목회를 얼마나 잘했고 공부를 얼마나 했고 그런 소리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 그 말 정말 듣고 싶어. 그 말을 지금 살아서 듣고 있으면 나다나엘이 너는 간사함이 없어.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날 하십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나 빌립이 너 전도하기 전부터 너에 대해서 알았지.
48절에 써 있으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지. 무화과나무에 있다는 것은 그냥 잠잤다는 뜻이 아니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너 기도하는 건 나 다 봤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하, 간사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돌로메의 그런 성품은 그의 기도 생활이 기반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그런 말 했었어요. 친구들끼리. 야야야야, 좋은 똑똑한 아내를 얻고 싶으면 말이야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도서관 기웃기웃하는 여자를 만나면 똑똑한 아내를 만날 수 있어. 그때 80년대 때는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것도 디스코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디스코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디스코텍에서 막 하고 그랬는데 야, 디스코텍 너 자꾸 드나들지 마. 그럼 디스코텍에 다니는 여자 만나. 저는 지금 그 얘기하면서 어떤 애가 생각나요. 걔는 디스코텍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했어요. 맨날 춤만 췄어요. 너는 도서관을 많이 다녀. 그럼 도서관에서 만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죠. 주님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너에게 전도하기 전부터 난 너 지켜보고 있었어. 네가 기도하는 모습 지켜보고 있었거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처음 불렀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여기 어디 나다나엘 말고 누가 있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됐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바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을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을 내가 너한테 할 거야. 잘 들어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참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예수님과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근데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 들길에서 돌 갖다가 베개하고 자다가 꿈인지 환상인지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때 뭘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지금 무화과나무에서 기도를 하면서 천국에 대하여 또 야곱에 대한 생각을 했던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넌 참 이스라엘이야 이런 얘기를 했으면 깜짝 놀랐고, 야, 너 정말 대단한 거 보게 될 거야. 하늘이 열리고 말이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다리가 누구냐? 인자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게 누구냐? 인자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통해서, 그 사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얘기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다나엘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이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는 유다나 나데오와 함께 아르메니아, 여러분 아르메니아 아시죠? 아르메니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르메니아 교회의 창시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기독교사에 이교도 사자들과 갈등이 원이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버틀러의 성인 전기 책에 보면 그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결국 참수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300년대죠. 4세기 때에 이미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선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 12사도들 중에 이 바돌로메의 또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다른 특징. 그 특징은 바돌로메는 12사도들 중 유일하게 높은 계층의 사람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말했죠. 바는 son이라고 말씀드렸어요. son of 톨로마이라는 뜻이거든요. 톨로마이, 탈마이 아람어로. 벤허, 벤도 아들이거든요. 벤허, 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씨들은 난 대단한 가문이다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허가 찰 노릇입니다. 얼마 전에 하영태 목사도 자기가 하씨라고, 하나님과 동성동본이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딴 데 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바돌로메, 탈마의 아들, 그 돌로메가 다른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돌로메를 달메라고 번역했거든요. 달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 딸 마가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달메가 탈마이 바에서 앞에 son of 톨로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 압살롬이라. 근데 달메가 누구냐면 그슬 왕이라. 그슬을 다스리는 그슬 왕이 달메거든요. 달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바돌메라고 하는 것은 달메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족 출신이 혈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안동 누구 어디 김씨 어디 권씨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왕족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혈통을 가진 자. 아니야. 그것은 아람어로 돌로메지, 그리스어로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뜻이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프톨레미 왕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집트 왕조에 프톨레미아가 있어요. 그러니 아니야. 그것은 이집트의 왕족의 후손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또 하나의 증빙 자료는 외경, 우리는 정경이죠. 외경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외경 중에 압디스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외경 가운데에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외모를 묘사한 구절이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검은 곱슬머리를 가졌다. 흰 피부였다. 큰 눈을 가졌다. 오똑한 코, 머리카락이 귀를 덮었다. 수염은 길었다. 덥수룩하며 중간 키였다. 그를 묘사한 바는 유대인과 비슷해요. 그러나 바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의 외모로 보면. 그가 어느 쪽 혈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대의 정통, 유대인 원래부터 유대인과는 조금 다른 혈통을 가진 자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왕족 혈통을 가진 이 나다나엘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과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사역을 열심히 잘했다.
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목욕탕 갔다 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는데 샤워기가 있지 않습니까? 샤워기에 이제 이렇게 물이 나오면 누르면 한 몇 분 좀 나오다 또 물이 또 그치지요. 그러면 이제 성질 급한 분은 끊어지기 싫으니까 또 누르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막 씻다가 막 그렇게 귀찮으니까 머리로 막 찍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하도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 때문에 이쪽에 4개가 있었는데 2개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만히 보다가 물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물 저거 후손들과 나눠 써야 할 정말 귀한 것이고 저거 저렇게 낭비하면 안 되겠는데 싶어갖고 또 저걸 내가 괜히 봐갖고 또 물속에 나와서 또 이게 잡아당기면 꺼지거든. 여러분 좀 뒤를 좀 보세요. 좀 잡아당기면 꺼지는데 잡아당겨갖고 또 이제 끄고 또 왔어요. 또 딱 앉아 또 이거 하고 또 이렇게 또 물을 또 흘려보는, 또 가서 또 끄고, 여기 이거 때를 밀러 왔나, 이거 지금 물 끌어왔나 하고 막 투덜거리면서 하다가 딱 봤는데 저쪽에 어떤 할아버지가 딱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저도 에이 보고 이렇게 딱 또 또 좀 앉아있는데 또 물을 또 이렇게 또 안 끄고 또 가는 사람이 또 있어갖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하나 싶어 하고 있는데 저기 있던 할아버지가 쓱 가시는 겁니다. 싹 하면서 이걸 쓱 빼면서 저를 쫙 보는 거예요. 저도 목욕통에 앉아갖고 싹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나올 때까지 그 할아버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저를 보면서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같이 뺀 같은 공유된 그 사건 하나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 예수님을 같이 믿는데 뭘 하나 같이 못할 게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같이 믿으면서 못 사네, 함께 할 수 없네, 그러냐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남자, 여자, 종이나 자주자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맞구나, 맞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족혈통의 사람이 어부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까지 끝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런 하찮은 동네가, 그런 얘기를 한 게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전혀 공통점이 없었던 빌립과 바돌로메가 친구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였고 두 사람 모두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빌립과 같은 사람이든지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흙수저고, 나는 성질이 기가 막히게 나쁘고,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 만드시고 사용하신 이런 얘기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기회가 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버리실 분은 없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나고 불편하고 어렵고 상식적이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희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주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